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눈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벽을 일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올라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시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이리 한데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용융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의 이 공포 속에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이 어려운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스크바 땅에도 이 우한 코로나가 확산돼서 지금 또 잠시 출입을 못하고 우리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활동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듯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은혜가 있고 또 주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요새가 되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니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던집혀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냥꾼의 올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날개에 우리가 피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던집혀 주시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사 새로운 힘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화가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우리의 장막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사 주께서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성 여리고를 무찔러 그 성벽을 허무실 때에 우리가 주 앞에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여서 작은 아이성을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능히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그 사랑의 약속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교명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특별히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상대방을 공경하며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주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헛된 지식을 쫓아가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느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자가 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변화와 성숙 8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주변의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붕어빵처럼 닮아 있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딸이 꼭 빼어 닮은 가정도 있고 때로 그 반대의 경우도 때로 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쟤는 누구 아들이고 쟤는 누구 딸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언뜻 보아서는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가족이라면은 어디를 닮아도 닮은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투도 닮고 또 때로 행동도 닮고 또 심지어는 걸음걸이나 삶의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합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외모와 성격을 닮을 수밖에 없지요. 같이 살아가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습관들이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먼저 닮아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언급하고, 그리고 그 뒤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닮아야 할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는 법을 닮아야 한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시는 모습으로 사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이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지만 동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드림으로 그 짐승이 타는 냄새와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구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당연히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단 위에 제물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신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저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보여주었던 그 여러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희생적인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영화에서 보는 것은 현실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2208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선이나 구명보트나 구명조끼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1513명은 끝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는 4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선박회사 사장이 나오죠. 브루스 이스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승객과 비서들을 내버려두고 제일 먼저 구명보트에 탑니다. 그래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죽을 때까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선장 존 스미스입니다. 그는 끝까지 구명보트를 타기를
하지요. 성경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다가 결국에는 그는 죽어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스트라우스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뉴욕 메이시 백화점 사장 부부입니다. 남편 스트라우스가 구명보트를 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도 자기 혼자 살 수 없다고 성선을 거부합니다. 입고 있던 모피 코트는 하인에게 입혀주고 그 하인을 구명보트에 태웁니다. 그리고 부부는 나란히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단 지휘자 웰레스 하틀리가 나옵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4주를 가까이 찬송을 연주한 뒤에 결국에는 바다에 빠집니다. 어쩌다 겨우 널빤지 나무 한 조각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던 그 널빤지 한 조각을 그 사람에게 건네주고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자기는 조용히 물속으로 빠져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비록 영화로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더라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행동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과 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일어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재기였습니다. 슈퍼마켓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휴지 1개 더 확보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참 저 죄인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진정한 본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 붙들고 자기가 1개 더 챙기겠다고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은 참 죄인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본질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고 희생이라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죄인된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희생하신 그 모습,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는 이런 더러운 죄악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이어야 결국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에베소에는 유명한 그 이방 신전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축제는 유명합니다. 음행하는 여인들이 축제에 참가하는 자들과 온갖 더러운 음란한 성행위가 난무하는 그런 어떤 축제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겠다고 에베소 교회에 나왔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그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음란과 오직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들은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음란한 죄를 너무도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성경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요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 이 바알볼에게 제사하는데 함께 제사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행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일에 가담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메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을 돌게 해서 무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N번방 사건입니다. 25살의 젊은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음란 방을 만들어서 유포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엄난한 사회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려 회원들이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지요. 저는 요즘 떠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오늘날 이 엄난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엄난합니까? 동성애, 정말 교회마저도 이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혼전, 동거, 혼외, 간음, 스와핑, 끝없이 이 엄난한 모습들이 우리들 인간 사회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표현 그대로 보면 누추한 말이 뭡니까? 사려 깊지 못한 말, 경박한 말, 조급한 말, 거룩하지 못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말이 뭡니까? 저속한 농담, 음란한 농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희롱의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농락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성경은 이런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제거해 버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대신에 우리 입에 담아야 할 말은 어떤 말이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은 그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감사를 드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지신 이 잔이라는 것이 어떤 잔입니까? 28절에서 설명을 하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잠시 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 피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피의 잔을 들고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 피의 잔을 들고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피해자니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잔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피해잔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지라도, 비록 자신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압박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나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엄난과 더러운 말을 버리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음행과 더러운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천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란과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또다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꿰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혼은 이미 구원 얻기 때문에 육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음행과 더러운 말을 해도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소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 구원파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사상이 그대로 연결되어졌죠. 그래서 이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라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말과 희롱하는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실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의미 있는 그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병든 노 부모가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젖어드는 그런 글입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 주간이 가까워오고 부활주일이 참 다가옵니다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문을 닫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그런 소문도 듣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의 말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서로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하며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참 그렇게 때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희생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음란한 말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우리 속에 감사의 말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들을 제하고 감사의 말만 넘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역병으로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기업들이 힘이 듭니다. 질병으로 걱정과 염려가 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그
다 함께 사물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표대로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올해 실천사항 5가지를 잘 지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하며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또 그 자손들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문을 닫고 직원을 내보내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피할 길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그동안 한 달 동안 못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헌금하는 시간도 좀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함께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교회에 직접 주말에 오셔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사무실에 비치된 이 헌금함에 헌금을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헌금하실 분은 또 자막에 비춰지는 대로 이기영 목사님 은행 구자로 이렇게 입금을 해주시면 정리해서 재정부로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드림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은미 권사 남편이 이 대장암 2기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일단 직장을 아마 휴직을 하고 아마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우리 한번 이렇게 좀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